오늘은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의 가장 유명한 극작가를 단 한 명만 선택하라 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959년 그는 애틋하고 가슴 저미는 사랑 이야기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출판하였습니다. 1600년대가 시작되면서 그는 저 유명한 4대 비극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을 순서대로 발표합니다.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가 그것입니다. 이런 그의 비극 작품들이 발표되고 그것은 극장에서 연극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음을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 중에 햄릿이 있습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젊은 왕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왕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남동생 그의 숙부가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왕이 된 그 숙부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햄릿은 고민합니다. 어느 날 밤 유령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유령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왕, 자신의 동생이 자기의 귀에 독약을 부어서 살해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아들 햄릿에게 말하게 됩니다. 햄릿은 깊이 고민합니다. 혼자 고민하던 햄릿은 극중에서 이렇게 혼자 크게 외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아마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이 역사에 있는 연극 대사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대사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대사 정도는 들어봤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유명한 대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햄릿의 깊은 고민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는 동생에 의해서 독살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 왕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 남자에게 엄마는 마음을 빼앗기고 그 남자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햄릿은 고민합니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은 채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난 파도처럼 거칠게 일어나서 자신에게 닥친 이 재앙과 맞서서 싸워야 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은 햄릿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민족의 불꽃이 일제에 의해서 꺼져갈 때,
그 암울한 36년의 시간을 지나갈 때 민족을 대표해서 분연히 일어난 민족의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관순 여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총칼 앞에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6.25의 처참한 전쟁 후에 이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 가운데 그 잿더미 위에서 눈물 흘리며 한숨 지으며 내 팔자야라고 말하던 이 민족에게 새로운 서광이 비춰지게 한 것은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대대로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샤머니즘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가운데서 울고 있던 이 나라를 일으키고 그 백성들이 힘을 갖고 다시 열심히 살도록 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담은 기독교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심하게 불어 닥치고 있는 이 시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이 대구 땅에 코로나의 폭풍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신천지는 이단이라 그렇다고, 이단이기 때문에 다르지 우리 기독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게 돌렸던 손가락을 이제 기존 교회에다가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죄송합니다 라고 적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SNS를 퍼다 나르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햄릿의 고민, 그 고민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 2장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 땅에서 떠나 나와서 광야로 나온 그 유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1장, 이제 30장을 넘어가면서 제가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고, 종살이가 힘들어서 울었고, 내일이 없어서 너무나 막막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유의 땅으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나와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백성다운 삶,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나눠드린 프린트물 여러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정해진 재료에 따라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끌어갈 때 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속옷입니다. 속옷도 만들어서 입고 겉옷도 만들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에봇을 입은 후에는 허리에는 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가슴 바지를 달라 말씀하십니다. 판결 흉패라고 불려졌던 그 가슴 바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슴 바지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각 보석 하나마다 유다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3개, 가운데 3개, 그 밑에 3개, 제일 밑에 3개, 이렇게 3개씩 4줄로 된 그 보석으로 된 가슴 바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보석마다 유다 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주님께 나아가지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 전체가 다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 12지파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도
죄인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인간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거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방법은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육신의 옷, 정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때 이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했던 교회는 왜 지금 비난받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정욕의 옷을 다시 입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의 옷,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의 옷을 다시 입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옷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입고자 하는 욕망의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옷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권력을 향한 의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5세기부터 1000년 동안을 유럽 역사에서는 중세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중세 시대를 가리키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5세기 이후에 1000년 동안 중세기였는데 그 중세기는 암흑기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 동안 유럽 전체를 다스렸던 것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중세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사람들은, 역사는 그 시대가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 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옷을 교황이 걸쳐 입고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카뇨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077년 1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인리히 황제는 카뇨사라고 하는 성으로 찾아갑니다. 왕복을 벗고 수도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그는 카뇨사라고 하는 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뇨사 성 안에 있는 교황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여, 나를 용서하소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맨발로 성 밖에 서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그 성 밖에 그는 그렇게 3일 동안 서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는 3일이 지나자 그 황제를 자기 앞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교황 그레고리 7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부복했던 그 사건을 역사는 카뇨사의 굴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권력도 굴복시키는 것이 그
그 당시 교회의 권력이었습니다. 교황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는 어두움의 시대였다. 그렇게 역사는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교회가 권력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교회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교회가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욕망을 따라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교육하고 때때로 훈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욕망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 교회는 경건함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숫 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아멘. 숫 양을 한 마리 끌고 오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였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그 숫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그렇게 의식을 행하고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가서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되는 것이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양 한 마리를 더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그렇게 양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온전히 제단에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의 그 숫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게 합니다. 죄를 전가하게 합니다.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아론의 오른쪽, 저는 제 오른쪽인데요, 귓볼에다가 바르게 합니다. 그의 아들들의 귓볼에다가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들의 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그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제물을 바칠 그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될 그들의 발이 정결하도록 한 의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아론을 세워놓고 아들들을 세워놓고 뿌리게 하였습니다.
아론에게 향해서 뿌리고 아들들을 향해서 뿌리고 그 아론의 옷을 향해서 뿌리고 아들들의 옷을 향해서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요한복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라고 평가받고 칭함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때가 묻어있는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세상에 많은 때가 묻어있는 이 교회를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사실은 피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 향기 나는 거룩한 기름.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 거룩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기 나는 것을 넣고 깨끗한 기름을 섞어서 향기 나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 말합니다. 그것이 관유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뿌리게 하시고 제사장의 아들에게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에 그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뿌린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루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새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오게 합니다. 엘리압이나 뭐 이런 아들들은 크고 건장하고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영화 배우들 같이 모델처럼 생겼던 것.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들이 정말 다 왔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 막내가 있거든요. 막내. 철도 없고 그냥 좀 그런 막내가 있는데 걔는 그냥 양치고 있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에게 네가 준비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준비했던 그 소의 뿔에 담긴 그 기름을 다윗 위에 붓게 됩니다. 뭐 하는 예식입니까? 다윗을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는 예식입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말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뿌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그들의 몸에 뿌리고 그들의 옷에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의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불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었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지은 햄릿이라고 하는 그 연극 안에서 젊은 왕자 햄릿은 고민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는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햄릿이 던졌던 그 질문을 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